저도 한국의 어떤 무대 훈련소에서 설교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목사님 계셨고 정말 그 일본이 배워야 되는 것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나라를 지키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차플랜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제가 견열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설이고 우리가 동교에 있지만 또 훈련소에서 집에 돌아갈 수 없고 나라를 지키고 계신 그런 전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년, 일본 전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같은 엄청난 찬양을 흘러나올 수 있는 교회가 동교 오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전년부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라 위해서 전년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날입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시사 다음 시대 정말 힘 넘치는 그 파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천년들을 주님이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국 교회, 일본 교회가 더욱 기도하며 중국 교회, 북한 현재 자매님들이 더욱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근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근대,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도의 무기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전년부의 전년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바와 웹에게도 이렇게 넘치는 힘이 넘치는 찬양이 주님이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우리가 근대를 가져야 되는,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기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일본 교회, 중국 교회, 북한 현재 자매님들이 러시아의 교회,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라는 하늘의 무기를 가지며 우리가 더 하나 되며 복음을 선교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있으면 언젠가 집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교회에 주님의 종들이 있으면 언젠가는 기도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선교사로서 보내야 되는 시기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가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오늘의 교회를 형성하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 말씀 공동체, 세 번째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통, 우리의 형식이라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이 시대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동교 오늘의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정말 그 코로나 3년 동안 온라인 예배도 있었고 오프라인 예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켰지만 정말 여러분께서 순종해 주시고 조용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모임을 지켜주셨고 예배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모일 수 있을 때도 있고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QT를 간주합니다. 1대1 간주합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 우리가 배우듯이 또 가르쳐듯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교회 생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선교입니다. 동교 오늘 교회 성도님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복음의 선교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일어나서 전국에 그리고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가시는 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로마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가 썼는데 여기 1절 보면 여러 민족 출신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너무 감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또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 오늘의 교회 가시면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정말 그 여러 가지 언어 예배가 계속 흘러나가고 있고 정말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이 오기가 쉬운 교회. 여기가 한국 사람의 교회지만 우리를 정말 그 화용해 준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서울 오늘의 교회에 있으면 정말 내가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잊어버릴 만큼 정말 화용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동교 오늘이 그리스도 교회에도 앞으로 그런 교회가 더욱 될 것입니다. 여러 언어를 듣게 되고 많은 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적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 정말 그 진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고 있으면 그거로 끝나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가만 있게 해주시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들이 주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성령님의 부르심, 선택 그리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 내가 되고 싶어서 그 기쁨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정말 준비된 사람, 훈련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오늘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손의 그 온도를 느끼면서, 체온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도전해 보셨습니까? 그냥 체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면서 보내라.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르세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네, 그들이 보냄을 받았다. 교회가 보냈다라고 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 줄 제가 기도 가운데 믿고 있습니다. 왜 인생의 이 시기에 동경에 살고 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그냥 경제적인 의미로, 그냥 교육적인 의미로 동경에 있는 것인지, 동경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동경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 선교 위해서, 전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홈레스 사람 위해서 오니기리 준비하면서, 또 전도지를 준비하면서, 또 언어를 가르치시면서 이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거로 끝나면, 그냥 서비스로 끝나면 요즘에 다른 단체에도 그것은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느끼는 사람들,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도와주고, 홈레스를 도와주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도와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랑 그런 단체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분이라면 한국어로 요즘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한국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렇게 전하고 계십니까? 2023년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민족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께서 일본어를 할 줄 아십니다. 일본말로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의 기름 오르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그렇게福澤 목사가 열심히 정말 50점 정도의 한국말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제가 다음 주 소빙고 일부 예배에서 설교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소빙고예요, 소빙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뭐 소빙고든 여기 신주든 그 네팔 등 저는 별로 상관없는데 제가 그 참모님 저 여러분한테도 나눴지만 제가 잘한 걸 있어요. 참모님께서 한국 참모님께서 마키토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짐에 안 걸린다. 아멘. 그래서 제가 소빙고에서 그것을 선포할 거예요. 일부 예배 여러분 짐에 안 걸릴 것입니다. 그게 무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본말을 하시려고 하고 그 타나카상, 와타나베상, 야마다상 그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향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SNS 통해서 유튜브 그 방송을 만드시고 여러분께서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일본말 잘하냐 안 잘하냐, 그것보다 내 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티옥 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가 하나 되며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안티옥까지 전해진 이 복음을 이제 안티옥을 통해서 전해자, 그런 마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계의 선교가 시작될 텐데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 정말 그 여러 것을 반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웠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Acts 29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1대1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 나의 제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가 더 되자고 그렇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남질 줄 모릅니다. 동경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바나바와 사울에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들의 그 선교 여행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그 심한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도전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이다, 그렇게 금방금방 마귀의 이름을 말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이것은 잘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거구나, 그 가운데 나도 기도하고 뒤에 나를 보내주신 그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토날 때가 올 텐데, 뒤돌아보면 제자들이 있고 내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아름다운 리더들이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아닙니까? 지난주 40일 특세가 끝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교회는 축복 온전히 받는 교회입니다. 매일매일 선교지에서 오는 편지라는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이들 같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매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교 오늘 그리스도 교회에도 선교는, 사도행전은 역사의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교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일으켜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면서 사울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24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리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들어갔다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기 모교에 돌아가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보고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동교 오늘이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와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분들의 보고를 듣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기도로 지원해준 교회, 기도로 기다려준 교회, 슬픔도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가족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원해준 가족, 기도로 기다려주는 가족, 슬픔도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여러분에 돌아오면서 또 SNS로 문자를 보내주면서 영상으로 전화가 오면서 엄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가족의 생명력입니다. 붙잡으면 안 됩니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울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일본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만 있을 것입니까?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완전히 소수파죠. 그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아픔이 있었던지, 산조가 있는지 가족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족 속에, 교회 속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그런 교회 더욱더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 약속 헌금위에서 서울에서 만들어준 영상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탄자니아로 이제 가시게 된 결정이 된 다음에는 엄마는 굉장히 기쁘게 얘기하셨죠. 물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가족과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깔려있기 때문에 좀 묘한 분위기가 흘렀던 것 같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린 시절부터 꿨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엄마의 이 땅의 비전은 탄자니아 동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그 무슬림 지역, 그 터미널이라든지 어떤 길가라든지 또 동네 축구장 같은 데를 스스로 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은 그러면 너 우리 집에 와서 혹은 니네 집에서 나랑 같이 성경 좀 공부해보자고. 지금 제자들이 6명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엄마가 양육한 제자들은 탄자니아 어디 가서라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We need a lot of knowledge from missionary. She is important. It's very important for us. Missionary, me, I need other people to go into Mtwara to do research about the gospel. Anatuelekeza jinsi ya kuweza kuishi katika neno la Mungu. 이제까지 좀 두통 있었을 때랑은 다르게 너무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좀 스르르 앰뷸런스도 없이 그냥 봉고차 개조한 차에서 누워서 비포장도로가 포함된 5시간 되는 길을, 저는 사실 최악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준비도 했죠. 탄자니아 사역하시는 우리 조문숙 선교사님, 현지에서 뇌출혈을 오셔서 긴급 수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아서 어제 에어 앰뷸런스로 긴급 호송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는 이 탄자니아 외지 오지에 와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또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함께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큰 감사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숙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조문숙 선교사님께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고 자녀들이 학교로 보내고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 퇴가 와서 이제 단자니아에 가야 될 때 아들들이 기꺼이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가족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주보에 선교 작정 헌금에 그 정의가 돌아가고 있는데 잠깐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펜 없는 분들은 그 스태프들이 펜을 나누겠습니다. 손을 표시해 주시면 펜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정말 그 선녀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그것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 계시면 제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이 작정해 주셨던 분들도 올해도 똑같이 계속 그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피아노가 연주되고 있는 동안 기도하면서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선교 하나님이여 새로운 역사를 저를 통해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회복하여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도가 있고 서로 격려하고 항상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으로서 주님이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교온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고 정말 기도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주님이여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공동체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 저국에 계시는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대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라면 주님께서 2023년도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며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홋카이도에, 오키나와에, 시코쿠에, 규슈에 주님 사역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중국, 북한, 주님 이스라엘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그런 선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교원들을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동교원타에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모교회에 기도가 있었고 보냄을 받으신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그 마음을 받아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나라에, 성경이 없는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